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줄 우리 목사님은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박시경 교수님입니다. 딱히 소개하지 않아도 여러분들도 익히 잘 아시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미국 그레이스 신학교의 한국 전임 담당을 하고 계시는 우리 박시경 교수님께서 지난 홍콩 사역을 마치고 지난주 저희 한국에 들어오셨고 아주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아마 교수님의 제자 제가 그 수를 여쭤보지 않았는데 아마 한국에 목회하시는 목사님들만 수백 명이 아마 되실 겁니다. 그리고 교회 다 돌아다니셔도 몇 년에 한 번 올까 말까인데 저희는 벌써 작년에 뵙고 또 오늘 올해 뵙게 돼서 참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오늘도 교수님을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천국 인사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중에서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 좀 계실 거예요. 제가 제 사랑하는 제자 우리 남세웅 목사님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함께 교제 나누게 된 걸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몇몇 분들의 얼굴은 참 많이 익숙하고 길에서 우연히 만난다 하더라도 제가 좀 알아보고 인사를 할 수 있는 분들일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좀 영상으로 띄워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영상이 준비가 안 되었으면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사람은 굉장히 좀 특이한 동물이에요. 사람은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가졌다고 해도 만족을 할 수 없는 사람, 그런 존재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돈으로도 명예로도 권력으로도 완벽한 행복을 느낄 수가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권력을 탐하지만 오죽했으면 화무 11홍이라는 말이 나왔겠습니까? 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열흘 이상 가는 꽃이 없다는 말입니다. 권력이 아무리 대단해도 그것은 유한합니다. 사람은 이렇게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로 일순간은 행복감을 느낄 수가 있지만 그 행복감을 영원히 느낄 수 없는 것이 사람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철학가 파스칼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의 마음의 형태는 삼각형인데 세상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행복감은 원이라고 말합니다. 동그라미예요. 이 동그라미가 삼각형 속에 들어오면은 각 세 변의 빈 공간이 생기죠. 이거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아요.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워질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권력을 잡으려고, 여러분 신문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피나는 노력들을 합니까?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돈 벌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돈으로 성공을 해도 일시적으로 만족한 것 같지만 영원한 만족은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운이 좋아서, 그야말로 운이 좋아서 오래전에 싼 값에 토지를 사뒀는데 이게 갑자기 재개발되면서 땅값이 몇 배가 뛰었습니다. 일순간에는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죠. 그러나 그것도 영원히 가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그러니까 50년, 60년 전에는요, 지금과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가 어려운 나라였습니다. 1970년, 80년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은 좀 이해를 하겠지만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아마 제 말을 이해를 못할 것입니다. 제가 1980년대 초에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가족들의 초청을 받아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거기서 뉴욕에서 한 1년 정도 살다가 이제 LA에 있는 풀러 신학교에 석사학위 공부를 하기 위해서 LA를 갔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미주 한국일보를 보니까 어떤 광고가 있냐 하면은요, 한국어로 사진과 설계 도면과 서류를 1분 만에 보내드립니다.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사진과 설계 도면과 서류를 1분 만에 LA에서 서울로 보냅니까? 알고 보니까 그게 팩시밀리라고 하는 전자기술이에요. 그러나 요즘 누가 팩스로 서류 보내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어서 상대편한테 보내면 1초 만에 갑니다. 그것도 무료로요. 무제한으로. 또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제가 미국 오기 전에 미국에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국제 전화를 하려면요, 여러분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서울 국제 전신 전화국으로 전화 신청을 해야 돼요. 뉴욕에 있는 우리 가족 전화번호를 주고 신청을 하면은 한 30분, 40분쯤 기다리면 전신 전화국에서 저한테 전화가 와요. 이제 뉴욕 전화 연결됐습니다. 이래요. 3분 통화를 하면은요, 그 당시 9,500원이었습니다. 저 국립대학 등록금 한 학기 등록금이 47,000원이었어요. 47,000원 할 때 9,500원, 거의 5분의 1 정도를, 등록금 5분의 1 정도를 3분 전화 요금으로 내야 됐습니다. 요즘 국립대학의 한 학기 등록금이 얼마쯤 되겠습니까? 그 5분의 1을 뉴욕으로 3분 전화하는데 전화 요금을 냈어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스마트폰으로 전화하는 거, 공짜 전화하는 것도 부족해갖고 영상 전화를 합니다. 그것도 무제한으로, 그것도 공짜로. 여러분, 지금 세상이 달라지는 거는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있어요. 앞으로 20년 후에 어떤 세상이 올지에 대해서는 상상하기가 겁이 날 만큼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컴퓨터를 조작하고 그리고 로봇을 조작하지만은요, 앞으로는 로봇가 로봇을 조작하고 로봇가 우리를 조작할 때가 와요. 로봇가 고장이 생기면 지금은 사람이 그 고장난 로봇을 수리하지만 앞으로는요, 로봇가 자기 자신을 수리를 해요. 무서운 세상이 옵니다. 물론 편리한 세상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풍요롭고 편리한 세상이라고 다 좋은 거 아니에요. 과거에 비하면 지금은요, 한국의 자살률이 세계 1위예요. 이혼율, 알코올 중독자, 노숙자, 가정 파탄, 비행 청소년. 더 예를 들어 드릴까요?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불행한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국민 생활 수준도 올라갔고 교육 수준도 올라갔고 과학 기술도 발달됐는데 왜 그렇게 자살률은 높아지고 알코올 중독자는 더 많이 생기고 과거에는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불치병들이 계속 생깁니다. 과거에 비해서 우리가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소득 수준도 올라갔고 교육 수준도 올라갔고 기술도 발달됐고 모든 게 편리하고 풍요로운데 인생의 불행한 면들은, 어두운 면들은 점점 더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점점 또 더 많이 생길 겁니다. 여러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이 설명은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절대로 답이 없습니다.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에서 너희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 쌓아두면은 등록이라고 하는 존벌레가 너희 보물을 갉아먹고 도둑들이 너희 보물을 훔쳐간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저 여러분이 돈이 생기면 자신을 위해서 쓰지 말고 남을 위해서 쓰고 불쌍한 사람을 돕고 교회 헌금 많이 하고 그렇게 살으라라고 그런 뜻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문제는 가치관에 관한 문제입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아야 하는가? 너희의 가치관이, 재물에 대한 가치관이 이 땅에 두지 말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두고 돈을 쓰고 생활을 하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너무 좋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넓은 집에 살고 가끔 국내외 해외여행을 하고 좋은 식당에 가서 식사하고, 이게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런 가치는, 그런 재산은, 그런 생각은 존벌레가 먹는 생각이고 도둑들이 그 재산을 뺏어가는 그런 허망한 가치관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동물과 달랐어요. 자기가 원하는 거 다 가져도 만족이 없어요. 동물들은요, 사자는 얼룩말 한 마리 잡아서 사자 식구 5마리가 뜯어먹으면 아주 만족해요.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는 얼룩말 때가 지나가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왜? 지금 만족하니까. 그러나 사람들은요, 10억을 벌면 50억을 벌고 싶고 50억을 벌고 나면 100억을 벌고 싶습니다. 100억을 가진 부자는 1000억을 가진 부자를 바라보게 돼요. 욕심의 한계가 끝이 없습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영어에서는 derail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차 철길을 우리가 레일이라고 그러죠. 앞에 접도에 de를 붙이면 derail이면요, derail은 열차가 탈선하는 것을 derail이라고 그래요. 노선에서 벗어나서 사고가 생긴 걸 디레일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디레일 같은 인생을 살면서도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평생 동안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이 제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은
저에게 정말 굉장히 특별한 말씀이었는데, 말씀을 읽다가 예수님이 나의 친구라는 말씀에 딱 걸려버렸습니다. 아마 제가 어릴 때부터 유초등부 시절부터 지금까지 요한복음 15장 이 말씀을 아마 읽고 들은 것을 다 합하면 아마 100번 정도는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 100번 이상 되는 이 말씀을 읽는 동안에 한 번도 이 말씀에 걸려본 적이 없어요. 참 좋은 말씀이네. 그래, 예수님은 내 친구지.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째 좋은 친구지. 그 찬송 부르면서도 그냥 습관적으로 불렀어요. 그런데 제가 대학을 졸업을 하고 그 이듬해였는데, 과거에 그렇게 수도 없이 읽고 들었던 말씀, 찬송으로 불렀던 말씀이요, 참 좋은 말씀이네, 참 좋은 은혜스러운 찬송간에 그렇게 넘어갔던 그 말씀이 그날 밤에는 요한복음 16장을 쭉 읽어 내려가다가 거기서 딱 스탑이 돼버렸어요. 예수님이 내 친구라고? 말도 안 되지. 여러분, 친구라면요, 서로가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야 친구입니다. 어릴 때 같은 고향에서 자랐거나 학교를 같이 다녔거나 뭐 이런 공통점이 있어야 친구가 되는 건데, 예수님과 나는 공통점이라고는 제로예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감히 그분을 나의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배짱이 저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 부르지 않고 친구라 부르겠다고 했을 때 아마 제자들은 좀 어리둥절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는요, 굉장히 엄격한 계급 사회였습니다. 제일 위에 유대 왕이 있고, 그 다음에 귀족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성직자들, 제사장들이 있고, 그 다음에 군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 평민들이 있고, 그 밑에 종들이 있었어요. 이 계급 사회는 바뀌어지질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었습니다. 그 사회에서 하층민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하층민인 어부들을 대상으로 너희는 나의 친구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요, 그 당시에요, 유대 지방을 이렇게 걸어 다니시면 마을을 통과하고 사람들을 만나면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이전에 그 누구도 예수님처럼 말씀을 전하는 자가 없었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이적을 행하는 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로 그 당시에 온 이스라엘을 흔들어 놓으신 분이에요. 그런 대단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의 친구, 내가 더 이상 너희를 종으로 부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대단한 선포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딱 걸려서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예수님의 친구라고? 그리고 더 이상 말씀을 읽어 내려갈 수가 없어서 무릎을 꿇고 눈을 감고, 기도도 아니고 뭐 깊은 묵상도 아니고 충격으로 그냥 눈을 감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눈을 감고 있는데 예수님이 저에게 오셨어요. 아주 가까이 오시지 않고 좀 멀찌감치 서 계시면서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얼굴에는 약간 옅은 미소가 보였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예수님을 이렇게 제가 묵상 중에 예수님을 만나도 내가 예수님의 친구라는 사실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아니 가슴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납득이 안 돼요. 그래서 다시 눈을 뜨고 이제 말씀을 더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더니
예수님이요, 내가 너희를 친구로 하는 것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친구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 몸을 희생하신 그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같이 이기적이고 칼 같은 결심은 작심삼일이고, 그리고 때로는 불의와도 적당히 타협하고, 그리고 못된 생각, 잘못된 생각할 때도 많고, 이런 형편없는 죄인을 예수님이 친구로 인정해 주신 겁니다. 존 뉴턴 사진 좀 띄워주세요. 우리가 애창하는 그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 있죠. 이 곡을 작사한 사람이 영국 17세기 영국 사람인데 존 뉴턴이라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 생기기는 저렇게 생겨도 그 당시 저 사람의 삶은 극악무도한 죄인이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흑인 노예들을 마치 짐승들을 사냥하듯이 사냥해서 노예 무역선 배 밑창에다가 이 쇠밧줄로 발목을 다 걸어 잠그고 미국까지,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까지 와서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판 사람이에요. 마치 사람을 동물 팔듯이 팔았던 사람입니다. 인정사정 없고 매우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존 뉴턴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리고 자기가 경험한 자기 신앙 체험을 찬송시를 썼는데, 그것이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우리말 번역에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되어 있지만은 영어 가사에 보면은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그 놀라운 은혜가, wretch는 영어에서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이에요. 그냥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말 번역에서 죄인으로 되어 있지만 영어 본문에는 훨씬 더 끔찍한 단어입니다. 나는 과거에 그런 극악무도한 죄인으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존 뉴턴처럼 극악무도한 악당은 아니었지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서 존 뉴턴이나 우리나 또는 저나 50부 100부 아니겠습니까? 찬송가 151장을 쓴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이름이 아이작 워츠인데요, 그는 이런 찬송을 썼습니다.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그래서 여기서 영어 단어 worm이라는 단어는요, 구더기나 지렁이나 진해 같은 그런 곤충들을 worm이라고 그래요. 벌레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이 우리가 벌레예요. 아무 쓸모없고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더러운 죄인들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극악무도한 죄인이요, 아주 더럽고 징그러운 벌레일 뿐인 것입니다. 제가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은 나의 친구라는 것을 감정으로는 받아들였지만 논리적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친구로 삼으시는 데는 이유가 있어야 제가 그걸 납득을 하겠는데, 이유가 성경에 보니까 없어요.
왜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왜 여러분들이 구원받으셨는지 여러분들은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쉬운 말로 설명이 잘 안 돼요. 구태여 설명을 한다면 이유를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 왜 저 같은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많은 죄인들이 그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에 감동을 받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님의 그 친구를 위한 사랑, 그걸 깨닫고부터는 이제 논리적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가슴으로도 이해를 했고 머리로도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눈물이 쏟아져요.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상한 게 그렇게 오랫동안 울면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끝나고 나니까 마음이 그렇게 편안해요. 세상을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 말씀이 저를 완전히 저에게 일가격을 했습니다. 제 머리를 쳤습니다. 그렇지,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버린 것은 그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때부터 이상하게 제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을 했어요. 이전까지는 기도만 하면 여러분들과 같이 그저 달라고만 기도했어요. 예수님을 끈질기게 설득을 해서 제가 요구하는 것을 받아내는 것을 저는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만일 그게 기도의 응답이면 사도 바울은요, 평생 동안 기도 응답 못 받은 사람이에요. 왜? 바울은 자기 몸에 사탄의 가시, 이걸 제거해달라고 목숨을 건 기도를 3번 했어요. 하나님, 나 이거 제거 안 해주시면 나를 차라리 데려가십시오. 성경에는 그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경신학자들은 그게 사도 바울의 시력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다마스커스 대로를 가는데 대낮에 눈으로는 볼 수가 없는 아주 강한 빛을 본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그 자리에서 완전히 죽은 자처럼 엎드려졌습니다. 그리고서는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어서, 주여, 뉘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바울은 그때부터, 여러분들 그 안과에 가면은 시력 검사할 때 안압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한 10분의 1초 정도 아주 짧은 순간에 굉장히 밝은 빛이 팍 쏘아져요. 그러고 나면 순간적으로 눈이 멀어지죠. 앞이 안 보입니다. 시간 조금 지나면 이제 사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육안이 받아들일 수 없는 정도의 아주 강한 빛은요, 우리 눈을 멀게 해요.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바울의 제자들이 대피를 했습니다. 바울이 불러주면 그걸 제자들이 대피를 했어요. 그러나 갈라디아서 빌립보서는요, 바울의 마지막 말씀에 내가 친필로 너희에게, 특히 골로새서가 그렇습니다. 내가 친필로 너희에게 쓰노니, 자기가 직접 아주 침침한 눈으로 직접 그 편지를 썼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평생 동안 이 안질로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안지를 고치기 위해서 뭐 별별 방법을 다 써봤겠죠.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건 기도를 합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자기 목숨을 내놓고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너는 그 안지를 가지고 평생 동안 사는 게 그걸로 족하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바울이 깨달은 것은 내 능력은 내가 약할 때 나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의 응답과 바울이 생각하는 기도의 응답이 얼마나 다릅니까? 저는 그런 체험을 하고 난 다음부터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이 친구에게 기도하는 것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친구는 제 사정을 잘 알아요. 친한 친구면 제 사정을 더 잘 압니다. 제 사정을 잘 아는 친구한테 애쓰고 매달리고 떼쓰고 간구하고 그게 좀 잘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한 것은 이제부터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한번 기도를 해보자. 왜? 주님이 내 문제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가 참 편해졌어요. 친구에게 대화하듯이 기도가 됐습니다. 왜? 예수님이 나를 친구로 삼으셨으니까. 물론 성경에는 누가복음 18장 같은 경우에는 불의한 재판장에게 눈물로 간구하는, 떼쓰는, 끈질기게 요구하는 과부의 기도도 있습니다만 그런 기도는 좀 특별한 기도고요. 일반적인 기도는 나중심적인 기도가 아니라 내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관점에서, 주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해보니까요, 기도가 끝나고 몇 주가 지나니까 문제가 해결되더라고요. 주님께서는 그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아세요. 저는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나를 친구로 삼으셨으니까 친구한테 의논하듯이,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니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해요. 이 기도 응답 안 받으면 어떡해? 불안한 마음도 없고, 주님께서 내 사정을 아시니까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대로 해결해 주실 것이다. 편안함이 찾아와요. 성경에서는 이것을 마음의 평안이라고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세상이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일시적이고 불완전해요. 아까 내가 말했던 것처럼 뭐 떼돈을 번다거나 출세를 했다거나 뭐 대단한 무슨 업적을 남겼을 때 우리에게 만족감은 옵니다. 분명히 옵니다. 그러나 그게 영원하지를 않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영원히 지속되는 평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했을 때 응답이 안 되더라도 어떤 마음이 생기냐 하면, 하나님은 내 방법대로 응답을 안 하시더라도 주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시겠지. 이렇게 쉽게 말하면 믿는 구석이 생겼어요. 우리 주님이 나를 친구로 인정해 주셨으니까 언젠가는 주님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지. 그러고는 뭐 몇 주, 몇 달이 지나면은요, 그 문제가 딱 해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에 대해서 조금 태평스러운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아둥바둥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받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주님이 이 문제를 아시니까 주님이 나를 친구로 삼으셨다면 주님이 이 문제를 주님의 때와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것이다. 아멘? 아멘이죠. 이게 만일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는 성경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불교 신자들 여러분 그 108 이 제배라고 그럽니까? 일어서서 바닥에 무릎 꿇고 부처상 앞에 절하는 걸 108번 합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요. 그거는 부처를, 자기들이 믿는 부처를 신자들이 설득하고 간구해서 자기 소원을 이루는 겁니다. 대부분 종교들이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주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떤 종교도 제시하지 못하는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헌금 많이 바쳤다고 복 받는 것도 아니고, 교회 매주일 출석하고 모든 걸 열심히 이 부처 앞에 빌듯이 그렇게 한다고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그 진정한 성도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주님과 같은 후원자, 성실한 상담가, 세심한 보호자, 진실한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람을 평생 동안 우리 곁에 두기를 원치 않습니까? 그가 바로 여러분을 친구로 삼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유대인 목동 출신이었던 다윗은 자신의 목동 시절을 회상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실 중동 지방에서 목동들은요, 굉장히 좀 천한 직업이고 힘든 직업이에요. 왜냐하면 목동이 양떼 30-40마리를 끌고 목초지나 광야로 가면은요, 보통 한 번 나가면은 2주, 3주, 한 달 정도 걸립니다.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돌아오는 그런 목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밤이 되면 양떼들과 함께 들판에서 잠을 자요. 그러다 보면 늑대떼들도 습격을 하고 양의 냄새를 맡은 사자나 곰들도 습격을 합니다. 그때 소년 이 다윗은 돌팔매질을 하는 것을 스스로 배워가지고 사나운 짐승들이 오면 돌팔매로 무찔렀습니다. 그리고 목동들이 짚고 있는 막대기 지팡이는요, 자기를 보호하는 무기예요. 짐승들이 오면 긴 막대기로 쳐서 짐승들을 쫓아보냅니다. 다윗은 자기를 보호하는 이 막대기가 주의 막대기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안위, 편안하게 위로해 준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안전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20대 초반, 10대 후반 아니면 20대 초반 이 소년 목동은 때때로 혼자 깜깜한 밤에 들판에서 양들과 함께 밤을 보내면서 밤하늘을 봤겠죠. 밤하늘을 보니까 그렇게 아름다워요. 별들이 영롱하고 달이 밝게 빛나고. 그래서 이 소년은 어떻게 노래하느냐 하면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시편 8편이죠. 주의 손으로 지으신 달과 별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고 한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고 한데 주께서 저를 기억하시나이까. 밤에 무섭겠죠. 혼자서 양을 치면은. 그러니까 다윗은요 어릴 때부터 이 수금의 명수였습니다. 혼자서 수금을, 우리로 말하면 지금 기타겠죠. 수금을 뜯으면서 밤하늘을 보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죠. 그 블레셋이 지금의 팔레스타인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팔레스타인으로 나와 있고 우리말 번역 성경에는 그걸 블레셋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블레셋에서 괴물 같은 장수 골리앗을 내세워서 자그마치 40일 주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겁에 질려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간 형들에게 음식을 전해주러 갔던 소년 다윗이 블레셋의 이 골리앗 장군을 보고 겁도 내지를 않았어요. 이스라엘 군대에서는 이 소년 다윗에게 군인들이 입는 갑옷을 입혔는데 이 갑옷을 소년이 입으니까 걸음도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몸이 불편하거든요. 갑옷 다 벗어 던지고 돌팔매 하나 딱 들고 이 괴물 같은 이 장수 앞에 섰습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돌팔매를 돌려서 그야말로 미사일 한 방을 날렸습니다.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습니다. 그리고 쓰러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기죠. 다윗은 어릴 때부터 목동 생활하면서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모두 어떤 면에서는 풍요롭고 편리한 세상이지만 영적으로 보면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광야입니다. 광야에는요, 독충들이 많이 우글거리고 가끔 도둑떼들도 출몰하고 물도 없고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는 곳이 광야예요. 물론 우리에게는 우리나라 정부가 제공하는 복지제도가 그나마 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복지제도가 있고 우리의 안전보장을 지켜주는 생명보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 다가 생명보험에 들어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생명보험도 우리를 보호해주는 안전장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 끔찍한 불의의 사고를 당하고 119가 오기 전에 생명보험금이 지불되기 전에 우리에게 안전이 있고 평안이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부터 35년 전 1991년 정말 다윗의 유대 광야보다 더 거친 소련 모스크바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모스크바는 지금의 평양보다 더 무섭고 더 끔찍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13년간 사역을 하면서 저희가 운영했던 나사렛 하우스 무료급식소는요, 아침 10시에 문을 여는데 아침 8시부터 2시간 전부터 눈 내리는 그 무료급식소 앞에서 사람들이 영하 20도에서 추위에 떨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100명이 넘었어요. 그런데 모스크바는 그렇게 정치 구조와 사회 구조가 다 무너져 있는 참 기가 막힌 상황이었는데, 더 기가 막힌 상황은 경찰들이 거의 다가 마피아라고 생각하면 돼요. 경찰들이 다 도둑떼들이고 강도떼들입니다. 문자 그대로 상점에는 식료품이 없고 간단한 생필품을 하나 사려고 해도
두세 시간씩 줄 서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야말로 하박국 3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무화과나무에는 무화과가 없고 포도나무에는 포도가 없고 외양간에는 소와 양이 없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8시 반에 신호 대기 중이었던 저희 현지 직원 알렉세이가 몰던 밴을 누군가가 뒤에서 와서 들이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려서 보니 들이받은 친구는 30대 젊은 러시아 현직 경찰이에요. 아침부터 보드카를 너무 많이 마셔서 이만큼 술에 쩌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 8시 반에 현직 경찰이 그것도 음주운전을 해서 일반 시민들의 차를 들이받았어요. 저는 이런 일이 러시아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라 별로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그 친구는 저희 러시아 직원에게 모든 것 다 해달라는 대로 보상해 줄 테니까 자기 상관에게는 비밀로 붙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를 교환했는데 며칠이 지나도록 이 친구가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제가 그 러시아 직원과 함께 그 친구가 근무하는 경찰서로 갔습니다. 경찰서 서장을 만났어요. 근데 저를 만나러 온 경찰서 서장이 야릇한 미소를 지어요. 처음부터 좀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다는 말이 그 사고를 낸 경찰은 출장 갔다 그래요. 러시아에서는 맨날 출장 갔다 그래요. 그리고서 보상금을 1,000불을 저한테 주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수리 견적비 3,700불 나온 걸 보여줬거든요. 경찰서장이라는 인간이 한다는 얘기가 2,000불 받으려면 받고 안 받으려면 그냥 가라는 거예요.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고위 공무원들이 다 죄다 도둑들이고 날강도들이고 범죄자들이 나라가 바로 사회주의, 우리나라가 잘못하면 사회주의 국가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데 사회주의 국가가 되면 그런 나라가 됩니다. 현재 중국과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이란 건 권력이 있는 자들은 해당 없이 법과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법이란 건 오로지 가난하고 힘없고 무력한 그런 서민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법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우리 동료 선교사님들에게 얘기했더니 아이 박 목사님 돈 1,000불이 어딥니까? 저희는 한 푼도 못 받습니다. 오늘 박 목사님 점심 사십시오. 그래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저희가 13년 동안 그 추운 겨울에 가족들이 한 번도 감기에 걸리거나 불의한 사고를 당하거나 위험한 일을 만나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우리 온 가족을 지켜줬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매일매일 어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십니까? 괴로운 일을 만나고 외롭고 고독해서 주변에 아무도 내 마음을 터놓을 자가 없다고 생각이 될 때, 매사에 의욕을 잃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을 때, 그리고 왠지 미래가 불안하고 건강에도 자신이 없어질 때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붙들고 계십니까? 다시 말해 여러분들에게 가장 어려울 때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 같은 말씀이 있습니까? 시편 119편 106절을 보면은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라고 했습니다. 깜깜한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을 비춰주는 빛이냐고 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국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주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trust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를 신뢰하며 따를 수 있는가? 여러분 조용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극한 상황에서도 내가 주님을 버리지 않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내가 주님을 붙들 수 있는가? 내가 가진 전 재산, 내 건강, 내 가족이 내게서 다 떠날 때가 됐더라도 그 순간까지 나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나는 그냥 말씀으로 기록된 단어나 문장으로서가 아니라 내게 내 인격적으로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나는 끝까지 붙들 수 있는가? 나를 붙들고 계신 그 말씀으로 인해 궁극적으로 나는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날까지 주님 손잡고 살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반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 목숨 끝나는 날까지 주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는 것처럼 저도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런 신앙으로 살면은요, 사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도가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생활 습관이 달라집니다. 교회 생활이 달라지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부터 여러분들 주일날 혹은 주일 예배, 다른 예배 때 목사님 설교 정말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목사님 설교 메시지 가운데서 어느 한순간 여러분에게 가슴에 꽂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혼자서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갖고 묵상하실 때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어떤 한 말씀이 너무나 익히 잘 아는 말씀인데도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그냥 넘어갔던 그 말씀이 나를 꽉 붙드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요,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세상이 별로 두렵지 않고, 세상이 별로 겁나지 않고, 실패가 별로 겁나지 않습니다. 실패 좀 하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더 나은 계획을 주님이 갖고 계시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 주님을 절대로 여러분 시시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요, 인간의 위대함, 인간의 영성 이런 것들을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 신구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은요,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그 중에서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해도 그가 가지고 있는 약점, 실수, 성경은 그대로 있는 그대로 다 까발렸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간음죄에 범하고 자기 신복의 아내를 범했을 때 다윗의 그 가장 치부를 성경은 있는 그대로 다 노출을 해버립니다. 다윗을 봐주는 게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하나님 앞에 하나같이 다 죄인들입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업적이 대단해도 하나님 앞에 다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의 회개를 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다시 들어 쓰셨습니다.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시한 분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을 바꾸시는 분이라는 것, 우리의 미래를 계획하시는 분이라는 것, 우리의 미래를 그 앞에 모든 것 다 맡기면 그가 매니지먼트를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 꼭 여러분을 붙드시는 말씀 한 말씀을 가지시는 축복받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초대해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곁에 가까이 오신 주님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물려치지 않고 그 주님을 영접하여 그 주님 붙들고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